요한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까지 지금 6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봤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이루어지는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15절에서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정치인을 원합니다. 이때 역시도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도자가 그 문제만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왕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시고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유토피아, 낙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필요가 전부 해결되는 그 일 이전에요. 그 일 이전에 사람들 안에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이 도대체 에덴 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면요. 에덴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덴의 아름다운 과실 나무들 사이에서 부부 싸움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아담과 이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경기도 김포에 이렇게 살 때인데요. 저희가 살던 이 동네는 그 옆에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아담하고 잘 예쁘게 지어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 산책로에는 이제 꽃들이 만발해 있고요. 나무는 푸르고 집들은 아주 어울리게 지어져 있습니다. 뜰들이 있는 집들도 많고요. 1층, 2층 필요에 맞게 잘 지어져 있고 으리으리하게 꾸민 집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산책한다고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생각났습니다. 여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바랄 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거실 테라스를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안이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소파가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 탁자가 있죠. 뒤에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 안에 널브러 놓은 술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술병들, 치우지 않은 포장 용기들 어두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고 그러기에 이제 아름다운 집 외형 안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만큼 위화감이 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또 걷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예쁜 집 이렇게 테라스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싱크대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 겁니다. 술 취했나 싶었습니다.
저런 집에 살면은 화장실이나 욕실이 좋지 않은가? 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지? 참 집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거주민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욕설하고 거짓말 잘하고 소리 지르면서 힐난하고 열받으면 머리채 잡고 싸우고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이 지상 위에 이건 무슨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특히 뭐 남쪽 유럽에 모나코라고 하는 무슨 도시 국가가 있다 그럽니다. 얼마 크지 않은 국가인데요. 정말 땅덩어리가 조그마합니다. 한 여의도 면적이라 그랬나요? 그게 국가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갑부들이 다 거기서 사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갑부들이 먹고 마시는 그 온갖 종류의 술병들과 마약 그런 것들이 막 질비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사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살고 있냐?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들여놓으시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로 의로 옷 입은 사람들로 깨끗한 사람들로 그곳에 들여다 놓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천국에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야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주님의 피가 흘려진 뒤에 부활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이제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민족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이 본문처럼 아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으로만 세움을 입고 먹을 것, 입을 것의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의 성취를 막아서는 마귀적인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면 왕이 되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의 강력한 이 추천이죠. 천거를 거절하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참고해보면 혼자서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주 큰 사역들을 이루신 다음에는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면서 쉬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또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장면이 이제 후로부터 나올 것인데요. 주님의 승천과 공중 재림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해 셋째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그 시온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바다로 항해해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구절 넘어가서요.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신 후에 16절처럼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달이 주관하는 밤을 예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세상의 그 바다라는 그 곳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같은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는요, 교회 시대의 그 휴거가 될 것인데, 바로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기쁨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죠. 기쁨이라는 바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하늘이 있고 우주라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인데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과는 비교되지 않은 정도의 그 물의 양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가 정박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한번 반응을 보시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 낑낑대면서 거친 강풍과 파도를 대항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온한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잉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얼마 전에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카약인가요?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전신 운동 기구입니다. 전신 운동 기구. 아주 다리에서부터 팔까지 계속 노를 저어 가지고 그렇게 힘을 줘야 되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밤에는 오늘날처럼 불 밝힐 전구도 없죠. 기껏 해봐야 등불 몇 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배 안에서 계속 덮쳐드는 까만 파도와 튀기는 물방울, 위아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죽자 사자 노젓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기사에서도 뭐라 그랬냐니까 밤 제4경에 그렇게 했다라 그랬거든요. 밤 제4경이면 언제냐니까 오후 10시입니다. 이대로 밤을 새다가는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바다 끝에, 밤바다 끝에 보니까 그 갈라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뭐가 보입니다. 사람 모습 같은 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외쳤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걸어오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20절처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꺼이 주님을 배에 모셔드렸는데 분명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배가요. 21절 보니까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만요.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곧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 모두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날이고 즐거운 날이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자기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내가요, 반드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상을 받을 것이냐 혹은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유업의 문제로 심판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유업의 문제로. 우리가 기쁨과 환희로 그 날을 맞이하겠지만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요, 기회가 없다고요. 기회가. 올라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오시고 나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하고 계십니까?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답니다. 입만 산 거, 생각만 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행한 거.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날 없습니다. 올라가면 없다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너무도 좋겠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저택들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즐기고 쉬겠죠. 영원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그 힘찬 몸을 입고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죄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 몸을 입고서 원하는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몸, 그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또 원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만나든 사도들을 만나든 주님을 만나든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진실을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이 있는 한편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딱 올라가 보니까요,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올라왔는데. 나는 올라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았다. 근데 나는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많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한 말과 생각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좋은 일로 설명할 것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요, 그 얼마나 난처하고 얼굴 뵙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다음 요한복음 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빵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관한 유명한 강론에 도달했습니다.
배경부터 잘 알아야 될 건데 거기 22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리아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카퍼나움으로 갔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요,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시고는 제자들만 일부러 재촉해서 빨리 카퍼나움으로 보내버리셨고 배를 태워가지고 그 자신은 사람들을 일일이 돌려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바다를 건너오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덕을 좀 본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곳과 카퍼나움을 들러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주 끈질기죠? 진짜 왕으로 세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저 자기들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왕하기 싫으시다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겠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관심 없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왕벌을 아십니까? 여왕벌. 일벌들을 마치 다스리는 것 같죠?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벌들이 여왕벌에게 조공 바치면서 그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종들로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여왕벌이요, 이제 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일벌들은 새로운 여왕벌을 길러내고 기존에 있던 여왕벌은 비참하게 내던져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왕벌은요, 일벌들의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이 필요 때문에만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져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막 정치인들이 막 자기 편이라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막 서로 어깨동무하죠. 그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뒤통수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카퍼나움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대화를 전개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같다고요.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사람 같다고요.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구분이. 근데 이들의 실체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 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신들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그 기원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제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좋은 대학에 좀 붙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안 해주면 예수님한테 삐지죠? 자기 문제에, 자기 인생에요. 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믿어버린다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러면서 안 믿어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제발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가족들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저를 믿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빵 문제, 먹을 것 문제, 자기 생활의 윤택함을 구하던 문제, 그 다 전부 다 허망한 것이라고. 알 건데도,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이 땅 위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빵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살아갈 집이나 입을 옷이 없어서는 안 되고, 혼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필요들이 아예 악한 것인 양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인 체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행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거기 잠깐 손가락 끼워놓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육체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 집, 돈, 결혼, 자식, 승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살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 그 자체만 말고 말입니다. 영원한 생애를 풍성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라이프 말입니다. 영원한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말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에 비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도구라고요, 도구. 근데 불교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흉내내 보려고 하죠.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어 버려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흉내를 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것이라면서 온 우주 만물이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가고 또 다시 생겨나는데 뭐하러 아둥바둥하냐. 그게 부처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삽니까? 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생에는요, 사람 하나의 인생에는 열정이 있죠, 도전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서 지옥의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이 정말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고, 진리를 향해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과 불교는 그 교리 본질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요. 조용기가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불교의 이 복음이라든지 이 내가 말하는 복음이랑 똑같다고 그 가르치는 게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의 종교는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줄 수 없다고요.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약속을 해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저 말장난 해보는 것일 뿐이고요. 잠깐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마음을 비우게 할 수 있는 헛된 일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빵, 마실 거, 입을 거, 돈, 이런 것들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이거를 왜 주셨냐니까 영혼을 위한 도구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걸 약속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만이. 그리고 주님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뭐냐를 소개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요한복음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